지난 시간에 마무리했던 16장 그 끝부분 19절, 20절, 21절 이 부분은 시편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시편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추구했던 그 삶,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거꾸로 반대로 나아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고 엉뚱한 짓을 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다른 것은 다 무익하다라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다 노출되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오셔서 유다의 죄를 지금 지적하시는데, 오늘 17장 1절에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새겨진 기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석 철필이다, 이게 뭐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새겼다 그러면 이게 강도가 세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새겨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 내용을 다시는 이제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을 그런 우리의 죄가 아주 낱낱이 기록되었다. 이 말은 사실 욥기 19장 24절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철필과 나부로 나의 이 이야기를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욥이 얘기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그렇게 기록된다면 참 좋겠다, 참 그 오랫동안 좀 이렇게 기록해서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인격, 생각,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그런 장소를 뜻하는 것이죠. 죄가 그곳에 이렇게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깊은 마음 속에, 우리 인격의 깊은 곳에 죄가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사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라든가 우리의 지혜로 이거 없애거나 이겨내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죄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2절에 죄가 그 어떤 것으로 나오는가, 이제 그 표현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 이러면 뭐 우상 숭배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마치 그 수거처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곧 죄에 대한 표현이다. 마음속에 죄가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고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자꾸 우상 숭배를 이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세라가 나오죠. 아세라는 이 최고의 신 엘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부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모든 그 신들의 어머니 신이 이 아세라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산과 풍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어떤 여신으로서 주로 이방 세계에서는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세라라는 이 신은, 이 우상은 성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표현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육체파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 아세라 상이 있으면은 그 옆에 염소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이미지들이 같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풍요롭다 하는 거죠. 먹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 풍성한 이미지가 따라다니는 그 우상이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좀 더 풍요롭고 번영하고 좀 더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좀 더 잘 사는 것을 누려보기 위한 그런 그들의 어떤 이 소원 때문에 아세라를 숭배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험난한 이 사막의 생활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 토착 주민들이 정착해서 안주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부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백성들이죠. 아주 특별한 백성인데 아세라를 섬기는 토착민들처럼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풍성하게 먹고 좀 넓은 집 살고 좀 이렇게 안정되고 풍요롭게 번영된 이런 것들을 누려보고 하는 이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라가 그런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세라에게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세라가 만약에 이 풍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절 안 하겠죠. 하나님도 떠나는데 아세라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 그들의 이 시선이 머무는 것, 그들의 그 마음에 품는 것은 항상 이런 이 세속적인 안전, 세속적인 풍요로움, 좀 더 잘 살고 싶은 것, 이런 욕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그네 경험을 했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텐트를 이렇게 구름 기둥이 거치거나 그러면은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그 구름 따라서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옮겨야 됐고, 구름 기둥이 머물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텐트를 쳐서 다시 또 움직일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런 나그네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안주하고 싶고 더 정착하고 싶고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겠죠.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갑니다. 지금 재산도 좀 모아보고 싶고 보물도 쌓아보고 싶고 더 좀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3절에 그것이 나오죠.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모아보고 이렇게 좀 풍요롭게 좀 가져보고 싶은데 그거를 다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삶을 두고 보시지만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 노략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에서 아주 손을 떼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기업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이게 참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이미 주셨어요. 그들이 먹고 살만한 할 일들을 주셨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세속적인 보물, 재산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그런 기업에 한눈을 팔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관심만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손을 떼도록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확인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부분에 그렇게 됐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상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는, 그리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성경에 이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의 어떤 나무다라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약적인 그 열매를 맺는 나무, 이것은 아주 굉장히 산상수훈적인 그런 말씀인데,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대표적인 나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같다.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열매 없이 가시만 나오는 그런 나무예요. 열매 없는 가시나무, 이게 떨기나무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것이죠. 이런 나무가 기름진 땅에 있다면 오히려 땅의 좋은 기운만을 이렇게 빼먹고 기름진 땅마저도 황폐화시키고 말 것이다.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떨기나무가 되어버린다면 뽑아서 사막 가운데 건건한 땅에, 메마른 땅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나무로 이제 나오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정말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정말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쭉쭉 뻗어나가고 아주 푸른 이파리 철 따라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떨기나무가 되고 말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막에 던져질 그런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 저 먼 이역 땅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운명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사람을 믿고 풍요를 쫓아서 가다가 보면 오히려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7절에 나오고 있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의 기준, 시편 1편에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호와만을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에게만 기도하면서 의뢰하면서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경험들, 그게 있습니다. 어느 때 생활이었느냐면 광야 생활이었죠. 광야. 굶주리지 않았고 해 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공급해 주셨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보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내버리고 좀 더 세상이 더 많은 풍요를 줄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사람을 의뢰하고 하다가 결국은 떨기나무처럼 버림받은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전락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편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죠. 근데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존 밀턴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얘기죠. 어떻게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려 버렸는가. 근데 밀턴이 신라권을 쓰고 난 다음에 신라권의 주제, 이 영문학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신라권의 주제가 뭔가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신라권 하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은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신라권의 주제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로 가는 우리 인간의 길, 그게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ay to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길,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아주 오래전인데 우리 큰 놈이 중학교 때인데 제가 학교를 보내는 대신 책을 계속 읽혔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혔죠. 책을 월화수까지는 한 권을 읽고 100페이지가 됐든 500페이지가 됐든 한 권을 무조건 읽어야 되고, 목금토쯤 돼서는 읽은 거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학교였어요. 우리 이제 홈스쿨이었는데, 그렇게 책을 어쨌든 일주일 지나가면 한 권 읽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한 권을 읽고 한참, 그래서 차 타고 어디 여행을 가다가 얘기를 하던 중에 그때는 애들이 책 읽으면 사실 많이 바뀝니다. 책을 읽으면 세계가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아주 신통하게 책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햄릿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한참 하다가 신라권을 이제 마침 읽었는데 신라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짓궂은 건 아니고, 신라권을 한두 마디로 딱 요약을 해봐라, 읽었는가 한번 보자 하고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몇 마디를 딱 얘기하는데 사실 그때 조금 깜짝 놀란 얘기였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어. 사탄이 유혹하면 인간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이놈이 참 훌륭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문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지도 않고 자꾸만 또 내 마음 나도 모르게끔 저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금강석 철필로 내 마음에 죄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 강한 죄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이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 마음에 이 부패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지금 죄로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은 심히 부패되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죄악된 마음이다라고. 능히 이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밥을 주냐?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이다. 이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11절에 보니까 아주 참 재미있는 이 예를 드는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다 얘기해요. 자고새는 아마 이 뻐꾸기 새 종류 일종의 뻐꾸기 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 딴 새 알을 자기가 품는 새이랍니다. 그래서 이 알을 품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보면 그 알에서 새끼가 나와요. 근데 그 새끼는 이 자고새한테 엄마 하면서 달라드는 게 아니라 지 엄마한테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가 품어서 부화를 시켰는데, 이게 자고새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가 품어서 새끼가 나왔는데, 그런데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엄마가 아닌 줄 알고 자기 엄마 새한테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새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쇠되는 거죠. 완전 쇠되는 거죠. 우리들이 내 것인 줄 알고 품고자 하는 것, 풍요를, 보물을 품고 사는데 어느 한순간 이게 내게 아닌 게 드러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새처럼, 그러면 그 보물을 품던 우리들은 정말 쇠되는 거죠. 완전히 쇠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실 우리 좀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살면 살수록 이런 게 더 와 닿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고 살다가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 맞다,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없다. 병원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이 병원이라는 것이 또 그런 곳 아니에요? 마치 터미널과 같아요. 터미널과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세상을 살 때는 모르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병원도 아픈 사람 중에서도 아파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볼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또 먹어도 보고, 이런저런 약도 다 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수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좀 이렇게 와, 닿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서 의지하고 또 나를 지켜주실 분, 내가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이죠. 뭐 여호와의 말씀이 뭐 어디 있냐? 웃기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까지 너를 얼마나 복되게 한 적이나 있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의기소침해지고, 예수 믿는 또 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와께 더 나아가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지 않는가? 주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지 않는가?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핍박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풍요를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 27절까지의 이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풍요를 어떤 식으로 쫓았는가 하는 예를 드는데, 안식일을 예로 듭니다. 안식일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마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예루살렘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1절 보니까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이죠. 근데 지금 짐을 지지 마라 하는 얘기는 뭐죠? 짐을 지지 말고 짐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이 문에 들어오는 것은 성전에 오는 겁니다. 짐을 지고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한다.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할 수도 있는 날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구약적인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죠? 좀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 이것은 뒷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풍요, 나의 안전한 삶, 이게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모스서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모스 8장에. 아모스 8장 이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어떻게 어겼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4절 앞부분만, 제가 8장 4절 앞부분만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면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가난해지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면
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그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야 할 그것은 독점하는 부자들에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거 있죠. 양극화 현상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는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안식년 제도가 있죠. 그리고 안식년 7번이면 희년이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제년이다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니까 이렇게 빈익빈 현상이,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난하게 되었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자기 원래의 땅을 다 되돌려 받도록 하나님의 원상 회복되도록 법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려줘야 되고 면제를 해줘야 되고 빚을 탕감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야.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희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럼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더 커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뭐 그런 논의도 이렇게 정부에서 하나 봐요. 한 번씩. 예를 들면 빚을 지잖아요. 대출을 한다든가 은행에다가 빚을 져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은행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빚을, 너무 째째한가? 100만 원? 100억 빚을 졌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100억을 받았는데 제가 부도가 나가지고 100억 갚지도 못해요. 그럼 저는 이제 이게 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못 받을 게 뻔하니까 은행에서는 그 100억을 이제 이자 받아 먹을 때까지 받아 먹었지만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이 채권은 거의 휴지 조각 같은 거죠. 100억 받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하는데 그럴 때는 이것을 제2, 제3의 이런 금융권으로 싸게 팔아 넘겨요. 근데 100억짜리를 한 1억에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100억짜리를 한 5천만 원에 팔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배 뭐 이런 식으로 또 넘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30배, 50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싼 값으로 이렇게 넘기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싸게 사가지고 1억에 샀으면 1억만 받으면 100억짜리 가지고 1억만 받으면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100억 내가 깎아줄 테니까 30억 내라. 이래 가지고 막 달달 볶고 하다 보니까 죽겠다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정부가 그런 걸 논의한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 들었어요. 이 빚을 좀 탕감해주는 방법을 찾자. 빚 탕감하는 게 100억 이러면은 100억을 다 들여가지고 빚을 탕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1억만 있으면 100억짜리를 탕감해 줄 수 있으니까 많은 돈 예산 들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빚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뭐 어쩌기는요. 그게 품삯 얘기 못 들었어요? 3시에 나가나 아침 7시부터 일을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게 은혜의 법칙 아닙니까? 저는 그럴 때 그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 뭐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행하는 거 율법대로 다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정말 손이 잘못해서 손 잘라버려야 되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자동적으로 내버려두면 그거 불공평하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은혜 베풀면서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은혜가 없을 때 개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평 이런 것들은 공평하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애 둘로 잘라라. 이게 공평 같지만 그 공평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선택이라고. 근데 우리들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잔인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삭막해졌어요. 저는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맞아, 좀 도와줘야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럴 때 좀 풀어줘야지, 이런 말들을 좀 해주는 사람들로 채워졌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면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율법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식일에도 일하고 좀 더 많은 보물을 쌓아놓고 하면 내 삶이 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쉬라.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라. 얼마든지 쉬고 하는 이 리듬을 우리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돈이 좋아서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절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칙, 이것들을 제대로 지켜라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좀 더 욕심을 채우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 마음에 병든 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것이 노출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주일날 일하기도 하고 피치 못하게 또 일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의사가 돌아가면서 또 휴일날에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쉴 때도 있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10월 달에 휴일이 많대요. 올해 10월에. 5월에도 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휴일 많으면은 또 어떤 자영업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월급은 줘야 되는데 휴일은 많고 그러면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을 보면 막 밉잖아요. 일도 안 하고 저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직원이 일해서 내가 그만큼 일 시키는 것에 따라서 돈이 더 쌓여지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둔다면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당신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높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물질의 풍요를 쫓아갑니까?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뒷전에 살짝 미뤄둡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야금야금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데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메마른 삶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 애들 말로 종친다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것이죠.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분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게 곧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로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무능하고 제 자신을 보면 제가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주님 이대로 놔두시면 그냥 뉘엿뉘엿 메마른 풀처럼, 오후의 풀처럼, 밴 풀처럼 말라 비틀어질 터인데, 주님 그대로 놔두시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어제 오후 내내 비가 센 비는 아닌데 어제 정말 기분 좋은 비더라고요. 저 어제 비 좀 맞아봤어요. 머리가 몇 가닥 좀 빠지긴 하겠지만 비 좀 맞아봤어요. 그래서 영국은 사실 이런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냥 뿌리듯이 조그마한 그냥 안개처럼 막 뿌리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 비가 와도 홍수 안 납니다. 그런 비는.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드는 비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비가 참 적지만 이게 하나님의 단비 내려주신 은혜다, 은혜의 비다 하는데, 우리 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래서 좀 불편해도 비에 옷이 젖고, 어제 저도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비에 좀 이렇게 옷이 젖고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 생각하고 하면 이게 은혜의 비다 생각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메마른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율법에 새겨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종이짝처럼 취급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도록, 주님이 정말 소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겠는가. 주님, 그 복이 제 삶을 붙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